오늘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잘 만지셔서 이게 정말 은혜가 되고,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선물이 참 악의 도구가 되지 않는가, 그걸 다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은혜의 도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심령으로 예배에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는 얼마 전에 일명 미투 운동, 미투가 뭐냐, 나도 당했다.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그 성적 일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자살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권 후보들이고 정치가들이었고 교수님이었고 문화예술계의 거장들이었습니다. 이 나라 정신과 세계를 이끌어가던 그런 사람들인데 성적으로 완전히 골마터졌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 수많은 성희롱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명성을 다 잃고 인기와 존경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나락으로 지금 추락해 있습니다. 다른 죄는 용서가 돼요. 성적인 범죄가 한번 딱 걸리면 짐승 이하로 딱 전락합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성범죄는 신분과 지식과 빈부와 나이와 아무 상관없이 인간이면 다 일어날 수가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친밀함, 연합의 도구가, 이게 선을 넘게 되면은 가장 사회 파괴의 주범이 되는 끔찍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성욕은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프로판가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판가스 막 한 사람한테 굴러다니고 있는데 저 터지면 막 그냥 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 사회를 또 천국 백성을 파괴하는 이 간음과 음란을 어떻게 하든지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다스리지 않으면 가정도 박살나요. 교회도 박살나요. 나라도 박살나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회복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을 다스릴 수 있을 때만이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간음의 문제입니다.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어렵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가져온 이 천국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0계명 중에서 5가지를 뽑아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의 퀄리티로 올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지난주에는 살인의 문제, 살인의 문제는 분노의 문제였고 미움의 문제였습니다. 살인의 문제, 분노와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죽인다고 하는 건 육신적으로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다 죽일 수가, 사회적으로도 그냥 매장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존재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간음의 문제인데, 간음은 성 문제고 이것은 하나님 백성과 사회의
계속성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뭐냐? 혼인의 순결이고 가정의 순결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사회가 절대로 유지가 안 돼요. 계속 되지 않아요. 자녀를 바르고 순결하게 보호하게 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이 거룩의 원칙, 우리 거룩의 원칙 이렇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오는데 지조의 문제예요. 정조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이 잘못되면은 다 파괴한다. 살인은 뭐 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데 성 문제는 안 그래요. 가정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께서는 그 당시 문란한 성문화를 7계명을 끌고 와서 밝히고 있습니다. 간음은 뭐냐? 간음은 정식 결혼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전부 다 간음입니다. 배우자 밖에서 성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미혼자들의 성관계도 마찬가지고 기혼자들의 불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간음이죠. 7계명, 이 정신은 정당한 대상과 정당한 시간에 정당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에너지가 엄청난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뉴얼이 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안 되면은 그것은 대재앙입니다. 성이 원자력 같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시간에, 정당한 대상과만 가능하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혼 문제까지 간음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 당시 남자들은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지만은 그때 버림받으면 재혼도 못해요. 결국에는 몸 파는 창녀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간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가 그 당시에 얼마나 육체적인 간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가. 그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간음자는 돌을 던지는 투석형으로 죽입니다. 그냥 사형식이면 더러운 죄니까. 우리 더러우면 돌 던지잖아요. 뱀들 막 다 침받고 뱀들 우리 어릴 때 보면 뱀만 나오면 돌 던졌어요. 아우, 그게 성경적으로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했으니까. 우리는 뭐 그때 예수 안 믿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뱀 보듯이 그렇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간음이 아주 심각하고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간통은 이제는 법적으로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제외하고 쌍방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는 더 이상 법적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분위기도 서로 사랑하면 얼마든지 허락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 정반대입니다. 사랑하면 네 몸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배우자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현 배우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안 되면 권리가 없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무슨 놈의 가정에서 뭐 자기 권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해요. 위자료 한 편 주면 안 돼요. 그거. 요즘 이 자유연애 풍조가 많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얼마든지 연애할 수가 있다. 필요할 때 서로 외로운데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애인을 줄 수가 있다. 텔레비에 막 그것들이 막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연애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이 마음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만난다고 그게 됩니까? 내 인격, 너 인격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 정신적인 간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찾아오느냐 하면은, 결혼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과 의식이다. 둘이 짝지어가지고 결혼식에서 그냥 살게 한 통과 의식이다. 심지어 더 나가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데 막 결혼을 해가지고 얼금했다, 억압이다, 막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날 성혁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사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모든 진정한 풍성함과 친밀감을 다 망각하고 성적 방종을 누리려고 하는 욕망에서 나왔다고 성경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억압이 된 거예요. 억압이 딱 가둬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통제되기 싫으니까 이런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간음 행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간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람들의 이 관계의 기준은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막 합법적인 기준, 뭐 결혼 관계가 어떻고 이게 얘기하면 벌써 막 아우 답답하고 막 구시대적인 인물이라고 그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진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로맨틱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텔레비에는 가능해요. 텔레비에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사랑이 아니고 음욕의 한 형태를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성적인 관계는 두 남녀가 정인 앞에서 결혼 서약을 맺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 결혼식 갈 때 갈비탕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정인의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가 빠져 있어요. 서약할 때. 외국에서는 서약할 때 이 결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손을 딱 들고 이의가 있으면 하면 거기서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결혼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워낙 위험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거 안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서약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들 쌍방 서약이 아니에요. 그건 계약이지. 그거는 계약이지. 전세금 계약하듯이 계약하는 것이지. 계약한 걸 얼마든지 한 사람 쪽에서 계약을 깨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딱 맺어버리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가면 안 되죠.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결혼의 타락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이고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때만이 진정한 성적인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정절과 지조를 지킬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전인격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친밀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한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았어요. 그걸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행복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우선이다. 우리 자꾸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거룩이 중요한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결혼 풍조는 바뀔지 모르지만 정절의 가치는 안 바뀐다 하는 것이죠. 결혼은 책임이고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죠. 책임인데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 돈 벌어오는 것도 있고 또 뭐 자식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최고의 책임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정조를 지키는 책임입니다. 결혼은 절대로 출구 전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살다 보면은 안 맞아. 살다가 그냥 뭐
안 맞으면 뭐 헤어지면 되지. 그게 출구 전략이거든요. 그것을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헤어질 사유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출구 전략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헤어져야 되겠다. 그럼 헤어질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혼이 뭐 쉬운 줄 아십니까? 이혼 우리 하자. 그러면 이혼이 말하는 순간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출구 전략이거든요. 그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혼 선언을 할 때, 서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짝 집어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 출구 전략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부부관계 친밀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친밀감은 배우자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같이 집안에 살지만요, 남이야. 벽이 있어요. 그 인격을 내 안에 안 받아들여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냥 몸만 둘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부부 같지 않아요. 하나로 연합되어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게 이게. 결혼은 한 몸입니다. 원바디. 우리 생각에는 결혼은 사상의 결합이야. 결혼은 생각이 같은 거야. 경제적인 연합이야. 혼자 살기, 벌어먹고 살기 힘드니까 둘이서 벌어먹고 살자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한 덩어리가 딱 되는 겁니다. 몸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생각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감정도 들어오고 의지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몸을 찢는 순간 사망입니다. 찢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만이 결혼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안 되니까 결혼 왜 했는지를 몰라요. 내가 뭐 식모하라고 여기 왔나? 결혼했나? 그렇게 말이 나온다니까 이게요. 한 몸이 안 돼서 그래요. 한 몸이. 따로 노는 게 따로. 여러분, 결혼은 비밀이 너무 많아요. 결혼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살려고 하는데 좀 버리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결혼한 것과 결혼의 풍성함은 혼자 사는 거 비교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사람은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친밀감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모든 존재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배타성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 부부가 지금 친밀감을 누리지 못해요.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배신감을 딱 느끼는 겁니다. 그냥 멀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이것이 썰어낸 상처로 남습니다. 응당 내가 받아야 될 관심인데 내가 누려야 될 친밀감이 수도관에 세워버렸어요. 약해. 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오는 배신감과 상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돈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과 사회에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공허해야 합니다. 안 채워집니다. 채워지잖아요. 그 친밀감은 그냥 점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이유는 기본이 되는, 관계의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에서 지금 뚝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에서 친밀감을 못 누리고 있고 가면 갈수록 부부관계 정진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그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공허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거든요. 그것이 안 채워지면 다른 대체물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어떤 관계를 추구하고 성적인 추구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속이 비어서 그래요. 안 채워져서 그래요, 이게.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아름다움과 기쁨은 다른 대체물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진짜 진정한 기쁨, 만족, 아름다움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아, 목사님 2방울 안 나와요? 아니에요. 한 방울도 안 나와요. 한 방울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감이 생기니까, 더 갈증이 생기니까 성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정교를 버리고 원하면 관계하고 마음으로 막 간음할 때 그것은 계속적인 공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성적 중독에 빠지게 되고 성의 노예가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 수준으로 추락한 겁니다.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짐승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쁨의 도구인데,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만났어요. 얼마나 좋아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건 자기 몸이라고 또 분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결혼이 잘못되니까 완전히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안에서만 축복이 될 수가 있고, 반드시 결혼은 세상처럼 하면 안 돼요. 예배로 해야 돼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친밀함을 파괴하는 이 분노의 문제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다뤄진 것이 살인의 문제인데, 살인의 문제는 분노의 문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성 문제입니다. 분노의 문제, 멸시의 문제, 언어적인 폭력, 이 문제가 부부 관계까지 아주 심각한 파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바른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서만,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만, 정조를 지킬 때만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물론 뭐 기쁨은 있어요. 그건 쾌락적인 기쁨이에요. 태폐적인 기쁨입니다. 그거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잘못적인 관계로 살인이 인간 존재를 위협을 합니다. 살인은 분노의 뿌리를 두게 되는데, 이 분노의 문제, 인격 살인의 문제가 결혼관계까지 파국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욕설을 해요. 자꾸 무시를 합니다. 멸시를 해요. 화를 자꾸 내는 겁니다. 이것은 친밀성을 아주 심하게 파괴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를 멸시하는, 보면 부부마다 이 패턴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체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학벌, 지식 수준으로 자꾸 공격을 하고, 어떤 게 집안, 당신 집안, 우리 집안. 그리고 뭐 재능들 이런 것도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냐고, 재테크 능력이 완전히 뭐 제로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상대가 저지른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그게 못마땅해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옆집 아줌마는 날씬한데 당신은 왜 있냐고. 옆집 아저씨는 막 멋진데 당신은 막 돈도 못 벌었냐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부관계를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만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단점들, 약점들을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내가 몰랐다고, 속았다고, 그 말 하면 안 돼요. 몰랐든 뭐 속았든 결혼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겠어요. 아브라함도 100세 돼가지고 이제 완전한 부부관계 형성이 됐는데, 여러분 100세 되면 벌써 천국 가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노를 낳게 되고 상대에게 전이가 되면서 관계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성적 관계의 중요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상의 세계로 가게 되고 그대만 뺀 다른 대상의 인물로 상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공상은 공상이잖아요. 차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요. 부부관계에서 화 많이 낸다, 속으로 혼자서. 성적 관계가 왜곡이 되고 비정상적이 될 때 정상관계로 더 이상 만족이 안 되고 기쁨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방식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성집착정, 대체물, 분노를 표출한 성추구, 굉장히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이 성의 추구는 결국 분노와 혐오와 추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답고 기쁨을 주는 이 도구가 타락을 한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성의 상품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성 가지고 막 장난을 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사람을 성적으로 자극하고 사회 전체가 음란한 사회, 음풍이 막 전 사회를 지금 막 뒤덮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무슨 진정한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으며 사랑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1차적인 너무나 그걸 막 성적인 그걸 막아야 돼요. 영혼을 심각하게 파괴하게 되고 한 번 성문제로 무너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 미국 그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니까 고던 맥도날드 목사님인데 IBF에서 나온 굉장히 그 책이 좋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혼의 관계를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모든 담임 목사직 공직에서 사임한 후에 성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런 분들, 이 베스트셀러 책을 내면 세계 질서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쓴 그 목사님이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분이 이 정도까지 고백을 해야 될 정도까지 자기 살기 위해서 고백을 한 거거든요.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영혼이 회복 불능 상태까지 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명성이 있고 뭐 영향력이 있다도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폐인까지 끌고 갑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떠나는 것을 봤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가 참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때렸어요. 실패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이 사람을 안 떠났어요. 나중에 이분이 회복이 되고 나서 망해본 사람,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영혼의 부서진 영혼들을 돕는 사역을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 문제는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실제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까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구체적인 욕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간음이 행동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상황이 안 돼서 참고 있는 것이지 얼마든지 선을 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발각이 안 되는 한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 발각되면 이제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성관계 행동은 아니지만은 이미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음을 하게 될 때는 이것이 숨겨질 수 있을까요? 드러나게 될까요? 어떻게 하든지 겉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몸짓으로. 몸이 막 느끼해 그냥 시선으로 막.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으로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교제가 됩니다. 마음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감춰둘 수 없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섹스 헤르스먼스 성희롱인데요. 이것은 이성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으로 어떤 성적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예요. 되게 의식 안 하고 막 특히 그 할아버지 같은 게 손자들 같은 게 막 아이고 요놈 이러면서 나중에 처음 다 법적으로 걸려가지고요. 제가 그 신방 많이 갔어요. 그 영창에 들어갔어요. 부모가 딱 그 고발해가지고 만지면 안 돼요. 당하는 쪽은 굉장히 불쾌하고 그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의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 사회 풍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피해자 쪽에서 느꼈다고 하면은 그게 법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과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평소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서 치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성의 수치심만이 아니고 성적 대상이 되고 있고 그것을 주고받을 때 인간관계, 사회관계 심각한 왜곡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욕과 생각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성이에요. 우리가 일부러 탐욕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자연 발생적으로 성욕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정상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보고 성의 생각이 난다거나 매력을 느끼는 거 그거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의도성입니다. 의도성.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력 있는 대상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의지적으로 피해야 되고 피할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재성관계에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허용이 되면 계속 마음의 습관이 돼요. 반복적인 선택과 습관이 오래 진행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굉장히 파괴하는 아주 무슨 죄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때 보면은 처음에 이런 일을 당하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죄의식에 빠집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순수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하고 탐닉을 하고 반복된 학습을 통하게 되면은 마치 인격의 한 부분처럼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중독성, 강박정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은 뭐라고 되냐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나는 눈과 언약을 했다. 나는 손과 언약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해요. 눈. 나는 그렇게 보는 것 안 보겠다. 그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손은 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순간에 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언약을 약속을 했으니까. 손을 치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욥이 한 말이니까 욥이 가능했으니까 우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가늠하지 않으면 된다 하니까 이성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심하게 일부러 여성을 막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여자를 악으로 보는 겁니다. 여자를 문제의 대상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잠재 가해자다. 늑대 취급을 하는 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게.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전부 다 팔다리 다 없어요.
눈 다 뽑아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괴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른다고 해서 눈 뽑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맹인들은 뭐 업력이 없게요. 이거는 마음의 상태고 행동하고 안 하고 이전에 존재의 문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된다면 손이 잘리는 고통을 감사하는 거예요. 눈이 뽑히는 괴로움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려면 눈이 뽑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의 성욕은 다스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기쁨이 있고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가족이거든요. 누이잖아요. 누이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빠잖아요. 오빠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이라도? 어머니잖아요. 딸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은 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은혜와 축복의 가치가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왜 깨요? 지옥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성의 남용에서 오는 추함을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확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성의 존중과 순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 문제로 가는 것은 제도나 결심으로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결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세상에 없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고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모습이 나타나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세상에 가보면은 벌써 질이 다르잖아요. 상대하기가 좀 싫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말하고 이런 것들이 벌써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너무 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미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고상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거든요. 이 매력을 알게 되고 이것이 서로를 친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로 성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부부가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진한 표현도 하는데 막 그게 뭐 남사스럽다, 뭐 외설스럽다, 망측하다. 부부 관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 하세요. 그거 좋은 겁니다. 우리는 늘 새롭고 연애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워지니까.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갈고 닦고 은혜로 변화가 되어야 될 때 놀라운 사람은 내가 참 멋져져. 내가 참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게 돼요. 매력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에 자신감을 가지거든요. 그럼 상대방도 그렇게 봐요. 야,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뭐 인물이 뛰어난 거 아닌데 참 매력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소중한 거 이게. 나에게도 있고 상대방에도 있는 거 이게. 우리 그것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이 회복이 될 때 이성도 주님의 눈으로 너무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그리고 친밀하면서도 깨끗하게 우리 자신들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